스가랴 선지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관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 건축에 대한 재건에 대한 그 메시지의 시작으로 되어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회복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회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만 회복이 된다, 나의 경제적인 활동만 회복이 된다, 아니면 내 어떤 뭔가 집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 이건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회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궁극적인 회복,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이것,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그것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고하는 바로 그러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용서하신다,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용서하시고 또 몇 년 지났으니까 용서하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기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단지 그냥 고향 땅을 찾는 것, 그것으로 회복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지금까지 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 죄,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런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3장 1절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모습을 감추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이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맞닥뜨려지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귀신이 떨면서 떠났느냐. 그런데 이 13장 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의 이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호련히 모습을 감춘다. 내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 자체, 그조차 선지자 행세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모습을 다 감춘다, 이렇게 말씀을 3절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행세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진짜예요. 여러분, 가짜만 모여 있으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를 딱 갖다 놓고 가짜와 비교하면 뭔가 달라도 달라요.
얘가 진짜구나 그걸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가짜만 갖다 놓으면 모르지만 진짜랑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감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비교하면서 읽어 내려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3절에 보시면 누군가가 가짜 예언을 하게 되면 부모가 말린다. 이제 부모가 말린다, 뜯어 말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칼을 들고서라도 그 가짜 예언자를 말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날이 오면, 그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심지어는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그 예언자들이 털옷을 입고 다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행세를 하는 가짜들이 털옷 입는 거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진짜니까요. 진짜 탄로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털 입는 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털옷 입고 다녔잖아요. 네, 털옷 입고 다니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진짜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 행세하려고 입는 옷 털옷까지도 부끄러워해서 입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멘.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다는 거죠. 나는 애초에 농부였다. 나는 농부였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이제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몸을 상처를 주면서 우상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예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바알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냐? 왜냐하면 상처가 생기면 딱지도 생기고 또 그 딱지 떨어지게 되면 흔적이 남잖아요. 너 도대체 그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친구랑 놀다가 다친 거야. 그렇게 둘러댄다는 거죠.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둘러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지자 행세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가짜 행세를 하면은 진짜처럼 행세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진짜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진짜가 나타나셨으니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결국 자기가 거짓 행세하는 것이 다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 나타나셨는데 당연히 모습을 감추겠죠. 자,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그 등장이 어떨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메시아, 내 목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9절 보시면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그 고난 속에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분의 1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고난을 당합니다. 가짜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면 가짜는 모습을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드러났으니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단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9절에 있는 중반에 보시게 되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누가 내 백성입니까?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받는 바로 그들입니다. 3분의 1이죠. 여러분, 금과 은을 재련하려면 불을 가해야 합니다. 그 금과 은의 녹는 점을 넘어서는 불의 시험이 있습니다. 모두 녹아져서 순수한 금만 나오려면, 순수한 은만 나오게 하려면 그 불을 떼서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별된 자들 3분의 1만이 그 시험을 받는다.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3분의 1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재련이 되어서 정결하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과정은 정결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메시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목자가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양들도 고난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양들은 흩어지고, 흩어진 자들 가운데 있어서 3분의 1이 다시 고난을 받아서 정결해지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고난이라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과정이요 3분의 1로서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고난의 과정이 멸망의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졌던 자들이 고난을 받으며 정죄되어가는, 다시 말해서 정결케 되어가는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김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가짜는 고난이 오면 뭐 이런 고난 주십니까? 더 큰 시험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게 바로 거기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단지 그냥 단순한 회복, 단순한 어떤 나음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 가운데 있어서는 분명히 바로 이 시험, 은같이 금같이 시험받는 이 과정도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바로 이 3분의 1 금같이 은같이 연단되는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가짜가 아니고요,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